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268장으로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던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로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사오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생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 이 세상 살면서 또 오늘은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 함께 한자리에 하지 못했지만은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곳에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국 곳곳에 세계 곳곳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가정마다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러 생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나오라 하시
함께 기도 올리기를 지난주와 똑같은 순서와 제목으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좋은 열매 교회와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부족한 종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를 위해서, 모든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코로나를 통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군아이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동안 K 방역으로 선방을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몇십만 명씩 확진자들이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계심을 깨닫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다가 깨어나는 신앙,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받았다라는 약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깊이 치료해 주실 줄 믿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섯 번째로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가정들을 위해서, 또 사업과 생업들을 위해서 범사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 5분에서 7분 정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즘 마음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인생의 살아가고 나가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저희들의 신앙 빛을 잃지 아니하고 나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만이 세상에 성도와 기차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신앙을 주옵소서. 은혜와 말씀과 믿음과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다 예수의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대에 세임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좋은 열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시대의 뜻을 듣고 주의 시대의 봉사의 뜻에 감당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사명을 주께 감당하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지역사회에 속하는 교회, 그라에서 지역사회 주의 세우는데 무릎을 주여 공연장을 비추며 현안상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세움받는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 우리 좋은 열매 교회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주여 교회, 주여 우리의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마다 우리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영광 누리는 모든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종들을 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을 주님께서 내려 붙들어주시고 주변에 따라 사용해주시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시도록 그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성령 부어주사 성령사의 관계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하며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조명의 심사를 온전히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전도성 전도사의 능력과 성령 보여주시고 성령 사역하며 신사명 감당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교회 시간을 가정가정을 기억하시사 우리의 가정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그만을 하나님께 주시기 원합니다. 자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과 도심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주여 모든 상황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신 받으시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싸우니 주께서 들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겼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635장 완전무결한 기도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명하였되 그들이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조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바람을 시부의 물인데 이 물건 남자도 말다나 이치하였나이다. 정하건대 보소서 인도장과 이끈과 지팡이가 이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회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베었더니 그리하여 형제가 내가 어찌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 형제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지난 주에는 우리가 야곱과 요셉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이전에는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가 지어준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육신적인 삶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인생을 살았다면 37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살게 되는데 바로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가 새로운 인생, 둘째 인생,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어서 38장 말씀으로 이제는 유다와 다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셉이라는 아들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이제 38장에서는 느닷없이 야곱의 4번째 아들인 유다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문맥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37장에서 시작되었던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나가야 되는데 생뚱맞게 38장에 와서는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가 중단되면서 이 유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유다 집안의 행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야곱의 4번째 아들입니다. 4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유다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3명을 낳습니다. 엘이라는 장남과 오난이라는 2번째 아들과 셀라라는 3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것이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 아브라함의 집안,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은 결혼을 할 때에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멀리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 사람들은 이방신과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 집안은 하나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금하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다는 이 정신을 망각하고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 수아라, 여기 보면은 수아라 하는 사람의 딸을 데리고 이제 같이 살면서 아들을 3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장남을 결혼을 시키게 되는데 또 가나안 여인을 또 데려다가 또 결혼을 시키죠. 그 가나안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면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다말. 6절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장남을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이라는 이 장남을 심판을 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무슨 죄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셔가지고 그를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갑자기 이제 과부가 된 거죠. 아들도 얻지 못하고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느냐면은 형수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과부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시동생이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들을 낳아주어 가지고 그 형의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이러한 계대 결혼법이라는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말에게 둘째 아들을 이제 보내게 됐는데, 이 둘째 아들이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냐면은 자기 씨를 형수에게 주기 싫어 가지고 그를 땅에다가 쏟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시도 또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는 말씀이 10절에 보면 나오죠.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에게 아들을 둘이나 이렇게 보냈는데 둘이 다 죽게 되니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며느리가 남편을 잡아먹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막내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이 막내 아들을 이제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명을 만들어서 며느리에게 이 아이가 지금 막내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너는 일단 친정집에서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막내가 성장하면은 장성하면 그때 또 그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 이제 유다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막내 아들까지 잃어버릴까봐 염려했다라는 것이 11절에 보면 나오죠.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전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막내 아들이죠,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이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 유다 집안의 행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유다와 며느리의 이제 폐륜이
여기서 소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다도 자기 부인이 죽어가지고 이제 호랍이 신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딥나에 있는 자기 친구들에게 양털을 깎는 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몸파는 율랑녀를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염소 새끼를 주는 조건으로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이러한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이제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당장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염소 새끼를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염소 새끼를 준다는 보증으로 지팡이와 끈과 인장을 이제 요구해 가지고 다말이 그것을 손에 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7절에 보면은 이제 유다가 이렇게 창녀와 이제 거래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가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 손의 지팡이로 나에게 담보물을 주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이 창녀가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석 달쯤 지나고 보니까는 시아버지인 유다가 어떤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냐면은 자기 며느리가 혼자 과부로 살고 있는 며느리가 음행을 했고 그로 인해서 임신했다는 이 깜짝 놀란 소식을 듣습니다. 24절에 보면 나오죠.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다가 대노하면서 그 며느리를 당장 끌어내 가지고 불살라서 죽이라 명령을 하죠.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당시에 그 관습법에 의하면은 외간 남자와 통관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불살라 죽이도록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꼼짝달싹 없이 죽게 됐는데 이때 며느리가 여기에서 굉장한 증거물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내 뱃속에 있는 아기의 이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이 물건의 주인입니다 하면서 물건을 딱 내보이잖아요. 그게 무슨 물건입니까? 지팡이하고 끈과 인장, 도장. 이것이 누구? 25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나보다 옳도다.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래서 사실 유다가 약속대로 자기 막내 아들을 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주었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는 이 다말이 기다리다 보니까 도저히 시아버지가 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후손을 또 이어나가야 되겠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지혜를 짜는 거죠. 지혜를 짜는데 그 지혜가 이제 창녀로 분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가리우니까 자기 며느리 이제 모르겠죠. 그리고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의 이렇게 씨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얻게 되는 이 며느리 다말의 지혜로운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표현적이고 막장 드라마 같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다말의 입장에서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또 자기가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기 때문에 다말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선택이었던 거죠. 일단 그래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행동을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옳다고. 나보다 옳다.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은 이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쌍둥이가 또 태어나는 이러한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요. 27절에 보니까 해산할 때 보니 쌍패라. 그래가지고 이제 해산을 하게 되는데 쌍둥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장남이 이제 먼저 나오게 되잖아요. 먼저 나온 애가 장남이고 이제 나오고 나온 애가 두 번째가 되는데 사실 머리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 기이한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는 거예요. 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손이. 28절에 보니까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보통 머리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이한 장면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 그 손에 메었더니 장남이라는 표시로 손에다가 나온 손에다가 홍색실을 묶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누가 먼저 나온지 순서가 이제 딱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다시 밀어 넣었더니 갑자기 두 번째 아이가 쏙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순서가 바뀌어서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가 아주 이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러면서 이름을 베레스라고 이렇게 지어줍니다. 터뜨리면서 나왔다라는 이러한 뜻으로. 그리고 나중에 나온 아이가 이제 세라가 되는데 30절에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세라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세라가 장남인데 그 베레스가 그거를 야곱처럼 뭐 야곱이 먼저 장자권을 아기 때부터 막 가지고 싶어 가지고 먼저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것처럼 이 아이도 그 기질이 있었던지 유전적으로 그런 기질이 있었나 봐요. 먼저 그 잠깐 빈 틈에 잠깐 공백 있는 틈에 그 틈에 둘째 아이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장남의 순서가 또 엇갈려 버리는 이런 또 이상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38장에서는 정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참 이상한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다가 갑자기 38장에서는 유다와 그 며느리의 이상한 장면이 소개가 되었을까? 그리고 나서 또 39장에서는 또 자연스럽게 또 요셉의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되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38장에서 갑자기 이런 요셉의 이야기가 딱 중단되고 생뚱맞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 표현적인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무슨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8장만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우리가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누굽니까? 자기 며느리죠.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이면서 또 동시에 또 부부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또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관계죠. 시아버지와 며느리인 관계인 동시에 남편과 아내, 참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 보면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죠. 그 베레스와 세라는 그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장면이죠. 할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참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그래서 베레스의 이 혈통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이 딱 탄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혈통을 이어가면서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인간들의 이성이나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그 미로라는 길이 있대요. 미로.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 제주도에 가면 미로 공원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한번 들어가면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길인지 저 길인지 헤매다가 겨우 찾아 나온대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은 어디가 어딘지 모르지만은 높은 곳에서 딱 바라보면은 한눈으로 보면은 다 보인대요. 어디가 막힌 길이고 어디가 뚫리고 어디가 연결된 게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면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도대체 무슨 교훈이 담겨 있는지, 하나님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성경을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쫙 하나로 통으로 보면은 이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 말씀을 의도적으로 여기에다가 기록을 했는지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만 우리가 한번 요약을 정리를 해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는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이방인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려 4명이나 나와요. 4명이나.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은 이 첫 번째 이방인 여자가 오늘 소개하고 있는 다말이라는 여자. 다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생 라합.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 나오죠. 기생 라합. 세 번째는 룻기에 나오는 루시라는 또 모함 여인. 그리고 네 번째는 햇사람 우리아의 그 부인인 밧세바. 밧세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세 여인은 다 또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다말도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죠.
그리고 또 기생 라합도 또 술집 여자죠. 거기에다가 또 그 바세바라는 여인도 불륜으로 또 얻은 이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다 이렇게 이방인 여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 다말이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구원사에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좀 따라서 해보실까요?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구원사에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원래는 이 유다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고향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불순종하고 가나안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이삭 결혼시킬 때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자기 친족 중에서 데려와가지고 결혼했는 게 바로 리브가라는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야곱도 자기 그 이삭도 야곱을 결혼시킬 때에 자기 그 외삼촌 내 딸과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야곱도. 그런데 유다도 계속 그 정신을 이어갔어야 되는데 유다는 그 정신을 망각해버리고 그냥 가나안 여인,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가나안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했다는 것이죠. 그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유다와 다말 간의 관계를 통해서는 도저히 아들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다말의 기지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면서 거기서 베레스라는 아들을 통해서 계속 그 족보를 추적해 보다 보니까는 마침내 구세주 예수님이 딱 탄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렇게 추잡한 모습,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방해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미치고 있는 코로나도 운행하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터지고 있는 전쟁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하나님께서 다 섭리가 계시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각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다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보세요. 지금 창세기 38장의 내용이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에요. 아주 이상하고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치부를 드러내가지고 인간의 치부를 드러내어서 우리도 죄인임을 다 인식시키는 거예요. 사실 유다나 다말이나 다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늘 죄인임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늘 죄인임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다. 예수님 치러주실 때 그냥 치러주신 것입니까? 그 귀하신 몸을 찢어가지고 피 흘러가지고 희생제물로 그 대가를 치러주셨잖아요.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죽어주셔야만이 그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은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값을. 그래서 누구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 막장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절대 우리의 의를 내세우면서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겸손한 자세로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공로가 없어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또 감당하고자 하나님 능력을 받아가지고 또 선한 일을 하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러한 이상한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이방인도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또 이렇게 참으로 더러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우리는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여 늘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인해서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교회도 사명 감당해야 되고 또 각 개인의 주신 사명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세상 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시대가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명의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사명감을 딱 붙잡으면 그 사명감이 바로 우리 힘이 되고 바로 이 사명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 통해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비전을 품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요셉이 이제 그런 케이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지역사회 소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4월 29일 날 이제 그 사회복지사 실습 지도자 자격이 주어지는지 이제 그때 결정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제 5월 달부터는 제가 이제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자유로운 이러한 입장에서 이제 제가 더 활발하게 복음 사역을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실습 지도자 자격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또 발명 아이디어 나무 보호보다는 이 발명 아이디어를 통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래서 또 재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면 크게 역사하시면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또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기억나시는 대로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 코로나가 정점이 빨리 지나서 좀 안정적으로 되어가지고 자영업자들도 좀 살고 건강들도 다 지켜지고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또 마음가짐으로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프신 환자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저희가 힘이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역사하시면 이제 정말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지역사회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며 사명 감당하는 또 기도 보내서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다 가정마다 사람마다 사람마다 다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일 예배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과 생업과 범사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